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 그리고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는 3이라는 숫자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외출하기 전에 꼭 이 세 가지를 챙겼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출하기 전에 옷을 입고 항상 챙기는 것이 집 열쇠, 그리고 지갑, 핸드폰. 이 세 개를 챙기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외출을 해도 외출한 것 같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비슷한데요. 지금도 지갑하고 차키하고 핸드폰을 항상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종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용인에 학교가 있어서 수원에서 용인까지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수원역까지 저희 집에서 수원역 가는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 가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도 과제가 많아가지고 책가방은 물론이거니와 손에도 과제물을 잔뜩 들고 버스를 타게 됐어요. 제가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분명 세 가지를 챙긴 것으로 기억을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수원역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앞불사 그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세 가지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 열쇠, 핸드폰, 레포트. 결국 저는 중간에 다시 내렸고요. 그날 과제 내는 날인데 하필이면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인데요. 그러한 신앙생활, 어려운 환경에 눈이 팔려서 제가 범했던 것과 같은 실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어.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룻길이나 간 상태였죠. 그런데 하룻길을 다 걸어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들의 아들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올 때는 하룻길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사흘길을 걸어가서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흘길이죠? 혹시나 길가에다가 혹시나 길가에서 헤어졌지 않나 싶어가지고 찾으면서 갔기 때문에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죠. 성전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2살에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성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내색 하나도 없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부모님들 중에서 놀이동산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순간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던 경험을 해보신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계시는지요? 여러분, 소중한 물건이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정말 사람 속된 말로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 뭐 어디 지나가면서 다치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소중한 아이, 내 소중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이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 철렁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그동안 찾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부모와는 다르게 아주 평온하게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이런 본문이 등장하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너 어디 갔었어?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이 본문은 굳이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리아와 요셉이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이 그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손해보고 좀 아프고 그리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코로나19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들 당장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전셋값이 없어요. 주님, 빚보증 섰는데 주님, 갚을 돈이 없어요. 주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 그렇게 바로바로 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된다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누굴 의지해야겠습니까? 알량한 내 머리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로, 나의 욕심의 자리로 예수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정말 저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모난 면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나는 나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설교로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세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으니까 저 광야로 내어보내달라 요구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 진작 나가게 해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당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합니까? 뭐야, 니네 게을러서 그래. 너무 게을러서 지금 아주 그냥 너무 몸이 편하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 노동의 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노동의 강도가 너무나도 세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최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닥쳐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다시금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신뢰가 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신뢰가 가는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만큼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담보로 하여 믿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경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